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5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36면 어간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5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에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여덟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여덟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아멘. 여로보암은 하나님에 의해서 통일 왕국이었던 12지파의 이스라엘 중에 10지파를 다스리고 그 앞에 다윗과 솔로몬에게 한 것 같이 하신 약속,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법도를 지키면 내 날이 길고 내 후손이 내 뒤를 이을 것이라 라는 놀라운 약속 속에 시작합니다. 우리는 그가 잘못 간 악한 왕이었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쉽게 생각을 하지만, 생각해 보면 솔로몬의 통치가 얼마나 하나님께 불만스러웠던지 짐작할 수 있고, 또 여로보암에게 하신 약속이 얼마나 큰 약속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은 이 큰 약속을 지키는 데 실패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제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고 거기는 유다 지파 땅이고, 백성들은 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백성들은 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이며, 그 개인이나 사회나 국가의 정체성이 하나님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백성들이 성전을 절기마다 가게 되면 이 백성들의 마음이 원래의 정통성 속에 있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아갈 것을 걱정하여 금송아지를 세우고 절기를 정하고 제사장을 세웁니다. 그 일들은 다 전에 출애굽기나 레위기에서 있었던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세운 법도나 절기나 자격과 무관한 여로보암의 일방적인 뜻이었고 정함이었습니다. 우리는 쉽게 여로보암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망했다, 그는 그래서 악한 왕이다 라고 쉽게 생각하는데, 이 금송아지를 세우고 제사장들을 세우고 하는 이 일은 유명한 이스라엘 역사에서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건인 것입니다. 그 내용을 제대로 이해해야 이 우상이 왜 하나님께 그렇게 증오의 대상인지를 알게 됩니다. 출애굽기 32장에 가면 이스라엘 역사에서 첫 번째 금송아지가 이렇게 등장합니다. 구약 성경 131페이지쯤에 출애굽기 32장 1절 이하를 읽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해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이 사건은 분명히 여러분들도 아는 대로 우상을 섬긴 일인데 놀랍게도 그 이름은 여호와입니다. 하나님입니다.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다. 그러니 여호와께 드려야 할 제사를 내일 드려야 한다. 그렇게 송아지, 금송아지 앞에 이스라엘이 알고 있는 제사를 지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앞에는 그냥 이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라 이렇게 나왔지만 그 뒤에를 보면 그들이 그 신을 우리가 아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정했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뻐하며 뛰놀았습니다.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기뻐하며 뛰놀기 직전에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야 됐던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도착하고 그들의 갈 길을 알지 못하던 모르는 광야에 와 있거든요. 거기서 당황하고 불안해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산으로 불러 이제 율법을 주시느라고 모세를 불러갔는데 40일이 되도록 모세는 안 내려오고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셨을 때 그 큰 두려움이 임했습니다. 흑암이 가득하고 우레와 병력 속에 하나님이 임해서 너무 두려워서 백성들이 말하기를 하나님 우리한테 직접 말하지 못하시게 모세야 네가 올라가서 말씀을 받아와라 이렇게 백성들이 겁을 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백성들을 떠나 하나님께 올라가 있는 동안에 이제 불안해졌죠. 매일 모세가 명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매일 임재가 있었는데 모세가 없고 나니까 불안하고 걱정이 될 때 물어볼 사람도 없고 하나님은 두렵고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확신을 가지고 싶은 하나님을 배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확신할 수 있게 그 보호와 그 약속을 확신할 어떤 형상을 갖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금송아지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매우 기뻐하고 뛰놀게 됩니다. 근데 그 문제를 25절에 가면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다.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방자하다는 것은 우리 보통 말하는 윤리적 차원에서나 혹은 도덕성에서
교만하고 거만하고 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근데 교만하고 거만하고가 여기 나오는 방자함은 이제 자기들이 자신감을 갖게 됐다는 뜻입니다. 신적 보호와 운명과 현실에 대한 어떤 보장을 금송아지를 만들므로써 확신하게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 이 일은 굉장히 복잡해지죠. 하나님이냐 금송아지냐가 아니라 금송아지를 만든 것은 두려우신 하나님, 알 수 없는 우리의 현실을 확신하고 싶은 것이 그들을 어디로 내몬 것이 되죠. 본인들의 기대와 필요를 만족시켜주는 어떤 형상, 어떤 장치가 필요했고 거기에 넘어간 것입니다. 그것을 사무엘상 15장에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15장을 찾읍시다. 사무엘상 15장 17절, 초대왕,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이 왕이 된 후에 하나님의 명령이 내려서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받았는데, 이제 그 탈취물을 남겨와서 하나님께 꾸중을 받는 때입니다. 17절,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금송아지를 지었다는 것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에서 내가 주무르는 신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한다는 것은 얼마나 잘 따랐느냐의 문제보다 훨씬 근본적으로 하나님만이 하나님이고 나는 그의 백성이다라는 이 관계와 지위, 이 신분을 지키고 있어야 됩니다. 그 말을 거역했다, 그 말을 따르는데 실패했다, 이것은 조금 더 2차적인 것이고 그 하나님을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우상이란 이사야에서 그토록 이사야 선지자가 꾸중한 것 같이 너희가 뽁에서 장작을 만들어 그 음식을 만드는 나무로 잘 깎아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 가서 절하는 게 그게 말이 되냐? 이게 이제 우상입니다. 자꾸 이 말이 나오지요. 입이 있어도 말을 하냐? 눈이 있어도 보기를 하냐? 다리가 있은들 걷기를 하냐? 하나님이 자꾸 놀리시는 겁니다. 말을 못하죠. 그러니까 내가 만들었죠. 나 좋은 대로 사용하는 거죠. 내 마음에 들게 사용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금송아지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구약을 읽을 때마다 오해하는 게, 아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보야? 어떻게 금송아지를 섬겨? 이 하나님을 놔두고. 이렇게 간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기에 실력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신약 시대에는 이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신약 시대에도 동일하게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나타난 것이 우리의 개인 각 신자의 생애에서 나타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건 듣고 싶고 어떤 건 듣기 싫습니다. 듣기 싫으면 이렇게 핑계를 대죠. 어디다 묶어서 다른 데로, 여기서 꾸중하는 건 사울에게 그랬죠. 불순종은 점치는 것 같고 완고한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 굉장하죠. 점을 친다는 게 뭐죠? 점은 뭘 치죠? 여러분들이 불확실한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점을 치는데 어떻게 점을 쳐요? 지가 하고 싶은 거 말해주는 점쟁이한테까지 찾아가잖아요. 반대하면 다른 데 가고 다른 데 가고 다른 데 가서 결국 지가 원하는 답을 얻을 때까지. 정 없으면 아이 점쟁이들이 뭘 알겠어 이러면 그만이잖아요. 그렇게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좀 더 깊이 우리 기독교 신앙생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우리의 본성에는 그렇게 만만하게 길들여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7장에서 내 마음에 두 마음이 있다.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 하고 하나는 죄가 움켜쥐고 있는데 언제나 죄가 이긴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탄식이 나오고 8장 1절에 와서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둘이 다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8장 1절이 앞에 있고 7장 25절은 없는 게 다 없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신앙 현실 속에서 누구나 이 갈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지금 이 우상에서 얘기하는 것 같이 우상을 만들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기 좋게 쓴다고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없어짐으로써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교제와 관계와 씨름이 없어지거든요. 그니 쉽죠. 어떻게 보면 그 순교 시대에는 기독교 역사의 서구의 초대교회에서도 그랬고 우리나라 역사에도 순교가 신앙의 정점을 찍곤 했습니다. 그래서 순교를 다 원해서 죽음이여 오라 이런 사람들의 기록도 있고 우리나라에도 여러분 잘 아시는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책을 보면 저자가 나는 순교를 허락받지 못한 죄인이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순교는 신앙의 최고의 절정이 아닙니다. 그런 역사와 환경 속에서 대단한 것인 건 사실이지만 죽으면 그냥 끝이잖아요. 살아서 해야 되는 게 있잖아요. 죽으면 문제가 더 이상 책임을 질 필요가 없어진다고요. 살아있으면 계속 짐을 져야 돼요. 계속 책임을 져야 돼요. 계속 걱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심지어 예수를 일찍 믿은 게 불편하잖아요. 제멋대로 살다가 천국만 가면 되는 것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이 어리석은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학교를 보냈더니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자꾸 딴짓을 해서 너 이렇게 공부를 안 하냐 그러면 아니 돈만 많이 벌면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답하면 죽여버릴 거예요? 살려놓을 거예요? 그렇게는 안 기릅니다. 그렇죠? 돈만 많이 벌면 그거는 우리 다 거부합니다. 훌륭해져야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한 인생이라는 건 죽어버리면 그만이 아닌 살아야 되는, 살아내야 되는, 살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는 하나님이 우리와 씨름하는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의 멸망은 출애굽에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가르고 반석에서 물을 내며 만나와 메추라기와 구름기둥과 불기둥 같은 것과 달라져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건 선지자예요. 선지자는 와서 계속 말을 하는 거예요. 말을.
나라를 살려내고 무슨 구원자를 세우고 하는 그 앞에 역사와는 이제 한 걸음 더 간 거라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죠. 가르치는 거예요. 한 사람의 생애라는 것은 낳아야 되죠. 출생이 있고 누가 길러야 됩니다. 그리고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자기 것이 돼야 됩니다. 그런 과정을 구약이 이렇게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금 사울 왕이 될 때는 아무 조건을 묻지 않았다고 얘기해요. 당신이 작은 자였을 때 하나님이 왕의 자리를 줬는데 왕이 되자 왜 이렇게 딴짓을 합니까? 이렇게 꾸짖잖아요. 그러니 오늘날 우리 신약 신자들도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이 무슨 권력을 갖거나 지위를 갖거나 명성을 갖거나 하는 것들로 핑계댈 수 없다고요. 순종이 있어야 되는데 순종이 어렵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사울은 더 잘못 가요. 어떻게 가나 봅시다. 24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으며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계에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이거 뭐 읽자마자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거 아시겠죠? 사울이 뭐라 그런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패했고 내가 왕자리에서 물러날지언정 지금은 가서 백성들 앞에서 내 왕권과 내 지위를 확인시켜 주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돌이켜 가는 걸 잡아서 어떻게 됐다고? 옷이 찢어졌다고요. 아마 둘이 몸싸움이라도 했나 보죠. 그렇게 이렇게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느냐 마느냐 하는 것이 이렇게 쉽게 지금 사울에게는 종교 행위가 그의 지위의 근거가 되는 것 같이 가장함으로써 자기의 지위를 지키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이 어떻게 거짓말이 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더 심각하게 민수기에 가면 아주 심각한 역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민수기 14장입니다. 민수기 13장은 이제 가나안 앞에 이르러서 12 정탐꾼을 보내고 이제 그들의 보고를 받았는데 백성들이 다 그 보고에 경악합니다. 그 거민들은 다 거인 같고 우리는 그 앞에서 메뚜기 같더라. 들어가면 다 전멸을 면치 못할 거다. 그러자 이렇게 됩니다. 14장 1절.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됩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가 뭐죠? 예수 믿은 게 무슨 소용이야? 이렇게 된 겁니다. 어떻게 하다 그렇게 됐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다 이해할 수도 따라갈 수도 없는 현실에서의 분노가, 그 자책이 그들을 근본을 지워서 책임을 면하려는 대로 돌아갑니다. 안 믿으면 될 거 아니야. 그렇게 말하는 거는 사실
안 되죠. 그렇게 말하는 건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역사를 우리가 중요한 교훈으로 삼아야죠. 그 10가지 재앙이, 홍해가 갈라지는 일이, 그 만나와 메추라기가 다 쓸모 없어진다니까요. 그런 과거가 있으면 오늘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계속 유지되고 있는데 우리의 실력이 늘지 않으면 오늘의 도전이 이 과거 모두를 지워버리게, 후회하게 만든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교회의 심각한 현실은 이런 순교시대의 각오, 부흥시대의 감격이 우리에게 확신으로 나타나서 우리가 대단한 실력을 가졌다고 생각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건 옳습니다. 순교도 했고 부흥도 보았습니다. 우리는 기쁨과 감격과 기대를 가지게 됐습니다. 근데 그 다음은 뭐냐죠. 그 다음은 커야 됩니다. 이 크는 것은 어떤 사건이거나 업적과 다른 것입니다. 커나가는 문제가 이 확신, 오늘 죽어도 천국 갈 것을 확신해? 이 한마디에 다 몰아넣고 그 다음에 살아야 되는, 예수 믿는 것이 권력이 되지 않고, 예수 믿는 것이 어떤 면제권이 되지 않고, 예수 믿는 것이 가만히 있어도 되지 않는 현실의 도전과 위기 앞에서 어쩔 줄을 모르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코로나도 그렇습니다. 성경엔 바벨론 포로가 나옵니다. 바벨론에게 나라가 멸망당하게 될 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나타나서 그 일에 대한 그 하나님의 뜻은 이겁니다. 곱게 잡혀가라. 곱게 잡혀가서 벌받아라. 너희가 돌아오게 하겠다. 지금 코로나가 없어지게 해주십시오는 교회가 할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 상황에서 자신의 신앙이 무슨 조건, 무슨 근거 위에서 어떤 현실을 마주하고 있는가를 봐야 되는 겁니다. 이런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서의 최선,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에 와야지. 세상이 교회를 코로나 때 더 많이 공격을 하고 그러는 것은 뭐 그렇게 놀랄 일이 아닙니다. 그들은 희생양을 요구하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희생양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서 다윗이 회개하고 통회하고 그 마음이 시원치 않습니다. 자기 죄가 너무 커서. 그러자 하나님이 이렇게 답하시죠. 내가 원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나는 네가 나한테 뭐 갖다 바치라고 그러는, 네가 나한테 뭘 필요를 채우라고 그러는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원하는 건 상한 심령이다. 상한 심령이 뭐예요? 회개하는 마음. 회개는 왜 하는데요? 실패하잖아요. 신앙생활을 실패하잖아요. 그 상한 심령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다윗의 위대함은 뭐냐? 그의 모든 생애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다윗의 길, 여로보암의 길, 이렇게 평을 뚝 잘라서 둘로 나누죠. 그 다윗의 길입니다. 우리 모두가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상한 심령이 없어졌잖아요. 아무래도 괜찮은 심령이 됐잖아요. 뭐가 이렇게 만들었냐고요? 부흥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부흥에서 너무 많은 만족을 봐서 거기에서 떠날 수가 없습니다. 여기를 지나가지를 못하고 부흥으로 되돌아가자고만 그러지 부흥을 넘어서 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로마서 14장 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일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이 어디에 묶여있나 봐라 이거예요. 너희의 위기, 너희의 두려움은 뭔가? 세상입니다. 세상은 경쟁해야 된다. 이겨야 된다. 지면 안 된다. 여기에 묶여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월터 브루그만의 안식일은 저항이다, 그런 책이 있습니다. 매우 놀라운 책이죠. 안식일을 주었다는 것은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었던 이 저주, 너희는 흙으로 지음을 받았으니 흙으로 돌아가고 너희 이마에 땀이 흘러야 소산을 먹으리라 가 끝이 아니라는 거죠. 쉬어라. 너희가 노력하지 않아도 내가 먹을 걸 주고 너희를 쉬게 한다. 약속이 안식일 계명이며, 쉴 수 있게 해준다면, 우리의 소산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를 지키지 않아도 되는 날이 있다면 우리에게 영생이 있고 궁극적인 구원이 있다라는 선언이 이미 십계명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오늘날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것은 물론 세상이 보이는 적으로, 시험꾼으로 나와 있지만 여러분 자신의 신앙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을 순교와 부흥을 지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나 하나의 개인과 현실과 생각 속에서 나에게 무슨 일을 하시는지, 나는 어떻게 부딪히고 어떻게 넘어지고 어떻게 다시 일어나야 되는지 놓아주시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진지한 생애를 사시는 귀한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찾으십니다. 그 교제에 참여하는 복을 살게 하시고 그 도전으로 세상의 도전을 이기는 하나님 앞에서 명예롭고 영광된 자녀가 되는 길을 걷게 하옵소서. 넘어지면 일어나게 하시고 잘못하면 회개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